우리 지난주일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신칭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의 최고봉인 선택과 예정이라는 좀 어려운 그러나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적 고봉에까지 올랐습니다. 차근차근 오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고봉에 오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깊이에 전율하고 떨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방학이고 또 휴가 여러 가지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전반기 때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은 실천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는 그 두 번째 편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은 실천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좀 리마인드를 하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 그랬죠.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 거룩함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상태적인 거룩함을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살펴본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실천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에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것, 주님 것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세 번째 거룩함의 실천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열심을 그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헛된 열심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많은 열심들을 말해요. 그러나 진짜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거룩함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룩함은 자원함과 감사함이에요. 자원함과 감사함. 5대 제사 중에 특별히 5절부터 8절에 보면 화목제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4가지 제사는 의무 제사였지만 화목제만 자원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고 감사하는 삶이 참 요즘에 많이 없어요. 뭐든지 억지로 시켜서 즐거이 안 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의 회복은 자원함과 감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함은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해가는 참 거룩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거룩함을 실천하며 삽시다.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두 번째 큰 단락을 좀 살펴볼 거예요.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의 실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까지가 큰 단락으로 묶여지는데, 이 단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한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크게 보면 사랑의 규범 그리고 이웃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불러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종교.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함은 함께 가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고 또 거룩한 열심을 내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그 관계와 더불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마음의 공감, 영혼에 대한 애끓는 심정,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학 기간 동안 이 두 번째 큰 단락,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권리 포기의 크기가, 다시 한번, 권리 포기의 크기가 거룩함의 크기이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거룩함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포기의 크기는 거룩함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밭에 곡물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들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희 보면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자, 누구 땅에서? 너희의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땅, 남의 땅 아닙니다. 내 겁니다. 내 땅에서. 내 땅에서 난 곡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당연히 내 땅이니까 내 겁니다. 내 과수원에서, 내 포도원에서 난 포도 열매는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거죠. 여러분, 어떤 집에 밤나무가 있었어요. 담이 있는데 밤나무가 이렇게 해서 밤나무 가지가 골목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열린 밤은 골목길 가는 사람의 것입니까? 그 집안 사람의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나 산에 가서 막 밤을 주워도 만약 산의 주인이 있으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땅의 걸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내 땅 이만큼 끝에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여물어 익으면 이게 미리 이삭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좀 쌓여요. 근데 그것만 모아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포도원이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다 따지 말라는 것은요, 악착같이 저 끝에 매달린 것 긴 나무 막 떼가지고 악착같이 다 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열매도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두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규례는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에 따라서 성경에 나온 예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예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예냐면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본토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외국 땅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이 없으니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이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죠? 이것을 내버려 두죠. 보아스가 더 많이 줍게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을 추수하거나 과실을 거둘 때 반드시 두 가지의 규례를 준수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밭의 일부, 밭이 내 것이 다 있다면 그 일부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수, 포도원의 과실수의 일부를 수확하거나 따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꼭 지켜야 될 규례였어요. 두 번째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과일은 돌이켜서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아예 내부적으로 법규를 정했는데,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밭 면적의 60분의 1, 왜 60분의 1을 정했는지 모르는데 60분의 1을 이렇게 정해서 그 해당하는 지역은 아예 수확을 금지시켰어요. 그냥 아예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물론 땅에 떨어진 것은 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사실 그 주인이, 땅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도 될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내 건데, 내 땅인데, 내 과수원에서 내가 난 열매가, 내가 거둔 곡식인데 내가 다 거둬도 되지라고 권리를 주장하면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고대 사회에 주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얼마나 내 것에 박습니까? 내 것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되면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권리 주장은 있지만 권리 포기하는 것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한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의 일부를 포기할 줄 아는 게 거룩함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권리 포기의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지만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포기는 성육신이고 십자가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권리 포기가 안 되면, 내 것이라고 붙잡고 놓지 않으면 어찌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요, 치유와 위로는 내가 누릴 것들,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 포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포기하셨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더불어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어요. 포기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포기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한한 것이고 그 거룩함이 온 세상을 완전히 진동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 치유와 위로는 내 것 중에 작은 일부라도 포기할 때 거기서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물론 내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지만 다 내 것이라고 권리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권리 포기가 거룩함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밭의 모퉁이 일부, 조그마한 일부만이라도 포기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거룩함의 크기가 커져가고 더 많은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관계의 크기가 거룩함의 크기이다. 네, 관계의 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 크기가, 즉 관계의 넓이죠.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공감하는 크기가 클수록, 더 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클수록 그 사람의 거룩함이 더 많이 커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동네 사람들 서로 다 알고 누구네 집 누가 어땠다더라. 아이 그래 큰일 났네. 좀 도와줄까?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옆집에 사람도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앞집에 택배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저거 왜 안 가져가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이게 요즘 사회의 문제예요. 자기에게만 초점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자기가 잘못 삐뚤어 해놓고 다른 사람을 욕해요. 가게에서 자기가 승질을 내놓고 나서 그 가게 주인을 욕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관계의 부재 때문에 오는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에요. 관계가 점점 떨어져 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이기적인 자아를 만들어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계심, 다른 사람의 친화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공격하는 성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주의화가 교회도 몰려들었어요. 관계는 없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늘어났고요, 관계할 대상은 불편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함께 어울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할 거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이 공동체성이 사라진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교회가 거룩한 본질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요, 이 관계의 부재 때문에 이기적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배려와 양보심도 많이 사라졌어요. 화 잘 내게 됐어요.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함께 어울려야 돼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거두지 말라는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어요. 자, 내 밭의 일부를 남에게 남겨주는데 그 일부를 남겨줄 때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질 고통을 너도 같이 공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관계를 너 있는 데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좀 더 넓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어요. 거류민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이 아니에요. 내 가족, 식구, 동족이 아니라 이 거류민은 나그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거쳐가는 외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류민은 동족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너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점점 더 넓어져 가네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이웃, 더 나아가서 동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민족들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선교지까지 사랑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한 이 공감의 크기가 그 사람의 관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용량이라 그래요. 용량. 이 관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룩함의 크기도 커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고통만 집중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웃의 고통,
더 나아가서 더 멀리 있는 사람의 고통까지도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통의 그 공감의 용량이 큰 거예요. 그게 관계의 크기입니다. 사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아파해요. 세계, 나라와 민족,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의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관계의 크기가 큰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어떻게 도울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의 상황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지금 석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크기의 문제죠. 크기의 문제죠. 그러나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계의 크기가 거룩함의 크기입니다. 관계의 용량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포함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까지 넓어져 있습니까? 어디까지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 관계는 넓혀져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좀 더 넓어서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교회와 성도들, 이웃, 주민,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복음 대상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여러분 마음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것이 크기예요. 이 용량입니다.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 동족, 사마리아, 이방,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도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와 열방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관계의 크기가 넓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못 드시고 또 여러분들 권리를 좀 포기하셔서 밭의 일부, 포도원의 일부, 땅에 떨어진 것 좀 줍지 말고 이삭 줍기도 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들을 보내고 또 그 거룩함을 나타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믿음의 선대들 귀하게 섬겼어요. 그러나 점점 더 넓어지면 좋겠어요. 더 넓어지고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크기, 거룩함의 크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관계의 크기가 거룩함의 크기입니다. 관계의 크기를 키웁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룩함은 내 것을 포기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그만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크기를 키워가십시오. 이번 우리 8월 달에 우리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간다와 또 일본 그리고 태국 미얀마 지역 그리고 북한 탈북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겁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두시고 신청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극률한 마음으로 관계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또 거룩함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권리포기의 크기가 더 커져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